함께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장성하여.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믿음으로 장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설명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더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이 서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하셨구나, 그걸 알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아하고라는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뜻이에요. 선택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모세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선택하는 걸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대요. 그리고 모세는 그의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 같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보상해 준다는 건 상은. 여러분, 누가 또 상 주심을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명령했어요? 그 위에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에녹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엄청난 상을 받고 나서 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뭐하라? 믿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상을 받아야 돼. 상을 하늘나라 가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세요. 이 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아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면은 뭘 못 얻어? 상을 못 얻어.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 자, 에녹과 모세가 상 받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담대했다는 말일까? 자, 33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자, 함께 읽습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와, 상 받기 위해서 에녹과 모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 비방받고 환난받고 자기 가진 것을 빼앗김을 당해도 다
담대하려고 무엇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내를 그들은 끝까지 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하는 것이 뭐다? 고난 받고 환난 받을 때, 사람들이 빼앗길 때 다 넘어져 버려. 예수 다 부인하고 가버려. 30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에녹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그 좋은 왕자, 그 좋은 누림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만사가 형통했어? 응? 광야 나왔더니 뭐 있어? 물도 없고 엄청 힘들었어. 아니, 자기가 왕자인데 광야에 와서 뭐해? 양을 쳐, 남의 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믿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만사가 막 형통된 게 아니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내가 이거 선택했더니 뭐가 잘 되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막 생각했어. 얘 가봤더니 좋아 안 좋아? 가봤더니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왜 나오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불러놓고는, 아니 하나님 나 불러놨으면 이 잘되게 해주지. 모세가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가지고 막 40년을 고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줬잖아.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막 만사가 형통해? 헌금 내라고 그러지. 교회 안 빠지고 오라고 그러지. 수요일 왜 안 왔냐고 그러지. 금요일 왜 안 왔냐고 그러고, 보면은 죄인처럼 나 금요일날 빠졌는데 이렇게 오고.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이 길 가려고 왔는데 편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세와 에녹은 모든 비방, 환난, 빼앗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뭐 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상을 바라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볼 때 인내가 꼭 필요하다. 한번 우리가 모세의 믿음이 장성했다고 그랬어요. 이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첫째, 23절에 보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대. 임금이 뭐라고 명령했어? 애들 남자애는 다 뭐하라? 죽이라.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 안고 자기 아들을 길렀대요. 세상에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이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가르쳤대요. 예? 그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와, 부모 밑에, 그런 믿음 밑에서 모세가 장성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돼 버린 거예요. 다 같이 거절하자. 세 번째,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왕궁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보다 더 좋게 봤다. 여러분, 고난을 뭘로 봤다? 더 좋은 것으로 봤대. 예수님이 이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앞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대.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죽음에서 부활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줄 즐거움에 대해서 그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즐겁게 하자. 다 쳐다봐요. 즐겁습니까? 예, 즐겁습니까? 진짜 즐겁게 해야 돼. 응?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오늘 또 끌려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오늘 주님 만나러 가자. 응? 빛으로 들어가자. 빛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왕궁에 쌓여있는 그 큰 보물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라. 하나님 그 상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난 믿음은 천국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해? 쬐그맣게 빛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쬐그맣게 빛나가지고 여기 반지 같은 데다 끼워가지고 그냥 후라시 비치듯이 이렇게 다니는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커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 훤해야지. 응? 천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밝기가 빛나는 것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거기서 나온대요. 세상에 아담하고 에녹이 걸어오는데 그냥 주변이 그냥 대낮같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안에도 천국은 밝아요. 하나님 빛으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얼마나 빛을 발해요? 천국은 빛의 세상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어요? 진짜로?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서 인정받고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장성해서 인정받을 것인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찾아보십시다. 우리도 어떻게 장성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버리운 자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요, 시험에 합하지 못한,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뭐 해야 돼? 통과돼야 돼. 시험에.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 버리웠다는 가치 없는 거야.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져. 우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지. 내일 시험 볼 사람도 있잖아. 합격해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된대요.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그 다음 절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들이 버림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얼마나 그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그 선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버리지 않게 될까? 왜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는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 성도가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은 뭐가 버려지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성경을 보고 난리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한번 보세요. 진리를 대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다가 무엇을 버리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요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옳다, 그리고 새로운 법들을 논리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뭘 버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관여하지 마.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 버린 사람이고, 진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지르는 사람들 믿음 절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버려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부패됐어요. 썩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썩어버린 데다가 뭘 심어? 안 돼.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행동으로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마다 난리 나고 쪼개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여기다 온갖 것을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이느냐지, 그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보다 더 깨달은 것처럼 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찌 여러분은 진리를 대적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사랑합니까? 진리를 내가 순종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이들의 삶에는 모두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복종치 않아요.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한 일을 버려요. 예수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없어서 이런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진짜로?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했던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것을 히브리서 6장 8절에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진리를 버리게 되면, 바로 믿음을 버리게 되면 바로 뭐가 생겨나? 엉겅퀴와 가시가 나와. 결국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려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불법을 행했잖냐. 내 마음대로 믿은 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고린도후서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이 시험하다는 뜻은요, 어떤 시련, 유혹 같은 것이 올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요? 보여줄 수 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보여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지를 보여준 게 있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는데 왜 성령에 이끌렸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이끌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게 끌려간 게 아니요. 주님은 누구에게 이끌림 받고 사셨어? 성령에 이끌림 받고 사셨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 자 보세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게 사탄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지, 진짜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답변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연. 예수님 속에 누가 있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누구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이거예요. 응? 사탄이 이길 수 없으니까 또 하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그러면 너 죽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안 했어요. 여러분 시험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뭐가 와? 뭐가 오지? 뱀이 와서 물잖아. 하나님 시험하면은 뱀이 물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시험하니까 누가 와서 물어버려? 뱀이 와서 물잖아. 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편하고 안 믿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서 물어? 불뱀이 와서 물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뱀이 물려 있어. 독이 다 퍼졌어. 건들면 죽어. 건들면 다쳐. 그래서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독이 퍼져버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는 죽어요. 예? 우리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 또 와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또 시험해.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에는 뭐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잖아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야. 응? 그를 섬기는 것이야.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면은 나머지 건 다 누가 해? 하나님이 다 해줘. 우리가 해달란 말 안 해도 다 해줘요. 기본이야.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사니까 기본 혜택은 다 받죠? 신청 안 해도 다 받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귀가 사라에게 와서 시험하는 이유가 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뭐가 없으셔? 죄가 없으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 있으면 뭐해?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회개는 우리를 즐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회개 잘해야 돼. 회개 잘하는 게 제일, 아니, 내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거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뻐. 아직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러냐? 하지 마라, 다음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해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해. 사람 쳐다보고 휴적해주고 웃고 지나가. 그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 믿습니까? 회개는 위대한 기쁨을, 용기를,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 나가서 장사해봐. 다 스트레스 받아. 저와 여러분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겉에 계셔야 돼? 안에 계셔야 돼? 안에 계셔야 돼. 그래야 평강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요청하기만 하면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시험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그래?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세요. 꼭 저 애굽 백성들하고 똑같아. 모세 지팡이 꼭 던져서 꼭 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시험해. 허구한 날 가늠 없는 여인 잡아다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시험해. 그저 고소할 조건만 찾는 거야. 어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이런 마음의 자세인지를 한번 보세요. 시험이 올 때 바울 사도가요,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다닐 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요 애쓰되 시험에 걸린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결국은 바울이 가고자 애쓰는 것이 어디야?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 따라 누구의 인도받았어요? 성령에 결국 순종하죠.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는 거기에 비전이 더 좋았어. 근데 자기 건 내려놓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나니. 왜 이들이 주님을 시험했어요? 당연히 물이 없어요. 당연히 떡도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 받을 만하죠. 여러분, 시험 받을 만한 것을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입에 그냥 불평, 원망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야 돼. 응? 여러분, 환경이 그럴지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빠지니까 시험에 당하고 뱀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벌써 시험같이 내게서 불만, 원망이 나올 정도로, 불평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이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누구에게 물려? 네, 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데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은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승리했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러죠? 다 같이 뭐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내 이 뜻을 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받았어. 그걸 통해서 일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도 그 받은 달란트마저 다 누구한테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지 일이 진짜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바치니까 자기가 가졌거든. 달란트 가졌거든. 능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님 다 버리고 그 능력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게 생겼어? 지옥 가게 생겼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시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허락하지 않았다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안 갔어요. 응? 우리 같으면 가고도 남았어. 안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때 다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해요.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내 결정으로, 내 지혜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의 삶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 돌로 치는 것. 허구한 날 돌로 맞았대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에 죽이고 짐승들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다녔대. 궁핍하고 환난받고 학대받고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 이 사람들이 산 생활하고 우리하고 산 생활하고 누가 생활이 더 훨씬 윤택해? 아니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생활은 와 너무 힘든 생활이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 주님 이 환경 좀 바꿔줘요. 바꿔주면은 예수 열심히 믿을 것 같이 말은 그렇게 해. 바꿔주니까 다 어디 갔어? 교회는 텅텅 비어가. 세상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온갖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고난 속에 살아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살아오면 요즘 사람들 뭐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생활 아직도 못 받았잖아. 근데 이들은 훌륭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힘들면은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막 울어. 그건 이제 5살, 3살짜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대. 근데 우리는 내 환경이 주변이 어려우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해.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야유하고 비난해. 너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면서 너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들고 있는데 너 생활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쪽팔려요. 아니 그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엉망진창 같잖아요. 응?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응?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번지를 하게 입고 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응? 거지가 저거 나면 홈레스냐? 저 밖에서 밥 먹고 가라. 여기 있으면 냄새 나니까. 밥 싸서 도시락 줘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먹으라고. 우리 홈레스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저 건너편에 앉았거든.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내가 왔다면 너 어디 앉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와, 밥 먹다가 그 홈레스 그 여성 옆에 가서 앉아서 먹는데 이 홈레스 여성은 젓가락을 줘도 숟가락을 줘도 안 써.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면 너 어디 앉아 있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이런 생활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염소 가죽 옷 입고 유리하며 방황해 봤어? 여러분 우리가 자처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예? 승리합시다. 좀 어렵고 힘들면 그거 우리 선대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 야,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지금 천국 가면은 최고잖아. 근데 아무도 이거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 하나만 걸려도 난리가 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어떻게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할 것인가. 확증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확증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러분은 기상대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시대의 변함에 관심이 많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갑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일 모레 비 올 것만 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좀 분별해봐라. 대간절 어느 때인지. 또 분별하라니까는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소련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저 쿠웨이트가 어쩌고 이런 소리만 또 해. 누가 나라를 가지고 시대를 점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성경이 그거 돼 있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시대의 분별을 볼 때 그들이 뭐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70년이 되어서 해방명령이 떨어질 기간들을 보게 해준 거잖아. 돌아갈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점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장성하신 증거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이 장성되었다. 모세는 믿음이 장성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믿음이 장성하셨으니까 이기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이 장성된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장성했으니까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장성이라는 말은 장자와 성하다라는, 장성하다라는 말은 합성어죠. 장성하다는 건 뭐예요? 크다는 뜻이야. 성하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야. 큰 것이 이루어진 거야. 자, 큰 것이 이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했다? 기도하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 큰 빛을 보았어. 이 큰 빛이 땅에 내려와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된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완성됐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은 뭘로 완성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완성돼야 사망이 떠나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어. 왜 이 큰 자를 붙인지를 이해하겠어요? 우리에게는 큰 자가 되고,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에 큰 자가 되고 온 백성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게 뭐다? 우리가 이 땅에 완성되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된 것이죠.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하인이 아픈데 했더니 예수님이 자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요, 백부장이잖아.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큰 네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하늘에 그 크신 분을 알아본 거야.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뭐 달라고 그래? 우리 딸 좀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해버려요? 자녀의 떡.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이 떡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떡이 되고 물이 되셔서 저들에게 마시게 해주려고 왔는데 이 여인이 그 떡 좀 나 좀 하나 주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나는 개들에게 떡을 안 준다. 그때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외워서 잘 알죠. 오직 사람은 무엇으로 장성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성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장성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엄청난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완성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도 믿음의 하나님, 예수님도 믿음의 하나님, 성령님도 믿음의 성령님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라? 신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받고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자라가야 돼. 응?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맨날 애기여, 젖이나 먹이고 끄떡 건들면 울어. 끄떡 건들면 안 돼 이게. 응? 문 일 해보라고 못해. 못해요 저는. 답이 못해요야. 아니에요야. 이게 애기 나오는 소리지. 너희 안에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믿으면 뭐가 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완성된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정말 계셔요? 근데 수없이 수많은 세월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믿음이 내가 있는가? 믿음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 들을 때 믿음이 무너져 버려? 응? 우리 무슨 소리 들으면 믿음이 무너져 버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대. 근데 무슨 소리 들으면 우리 믿음이 화르륵 무너져 버리지? 어떻게 믿음이 무너지는가 볼래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무슨 소리 들은 거요? 야, 예수님 부활 그 진리 잘못된 거야. 이 소리 듣고 그래? 그러면은 자기 믿음 어떻게 돼? 와르륵 다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어서 살아나셨어요? 정말 다시 와요? 여러분의 믿음 안 넘어져? 끄떡없어? 야, 생각해봐라. 부활이 죽었다고. 지금까지 역대로 부활된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야,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다고 그러잖아. 내가 없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이런 거 들었으니까 믿음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성경 구절 말이야. 그것 말이야. 자꾸 성경 구절 무너뜨려.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믿어주라. 제발 나 좀 믿어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성장돼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어떻게 안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몇 가지가 있어? 무슨 지혜가 있어? 사람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럼 믿음은 누구의 지혜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는 지혜요? 천국 들어가는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믿음에 장성한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 아버지 하나님까지 자라야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닮았던가요? 막 닮았다고 막 일부러 해. 콧구멍이 똑같은 애, 눈이 똑같은 애,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가서 신방 가서 보니 하나도 안 닮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언제 점점점 부모처럼 돼가? 장성은 막 크니까 딱 걸어오는데 세상에 똑같아. 뒷짐지고 걸으라는 거. 팔자로 걷는 것도 똑같아. 젊은 애인데 밥 먹는 것도 똑같아. 세상에 젓가락 돌리는 것도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우리 형님네 아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입안에다가 엄청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 와! 똑같아. 세상에 똑같아. 나는 우리 애들이 나 닮았다니까는 이상해지더라고.
내가 저런가 싶어. 여러분, 장성하니까 아버지가 닮아져.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장성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닮은 것처럼 장성해지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닮아지더라 이거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 주님까지 달아가고 우리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죠.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성장시켜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의 창고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계속 넣을 수 있어 없어? 안 들어가. 어느 날 청년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니까 했어. 그래 주님이 이렇게 봤더니 뭐야? 그 청년은 부자야. 그 창고에 뭐가 있어? 물질이 가득해.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우리 완전히 새롭게 비워야 돼. 우리 안에 누구만 계셔야 돼? 예수만. 내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성전을 보니까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니까는 그냥 성전에 교회 안에 온갖 것 다 갖다 놨어. 여기 앰프도 갖다 놓고 피아노, 키보드 다 갖다 의자 갖다 놓고 많은데 아니 천국 가보니까는 하나도 없더래. 그게 뭐만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더래.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속에 꿈과 비전과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바울이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는 성령이 안 이끌어 그리. 아시아에 가서 이때 복음 전해놓으면 앞으로 엄청나 주님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 믿습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합시다. 그래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팔아야 돼. 예? 가라지 세일 해야 돼. 다 내놔버려. 진짜로 탈탈 털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려면은 마음에 무슨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 에레미야 48장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으로 구르며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스바냐서 2장 8절에도요. 모압의 해방과 암몬의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은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 뭐에 대한 회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들을 우리는 넘어.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뭐를 해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근데 계약을 했는데 그 선을 넘어봐요. 모든 계약은 깨지죠. 통보하죠. 오늘부로 당신과 나하고 맺은 회사의 계약은 깨집니다. 당신이 이걸 범했습니다. 그거 얼마 더 이익 보려다가 약속이 깨져버린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악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 안 시키고 어디서 멸망당하게 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멸망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멸망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이 쓸어버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들이 떨어져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커. 스스로 교만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무너져. 결국은 자만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만약에 바울이 가지 말라는데 거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무슨 행동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믿음이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 자, 믿음이 떨어지니까 깨지니까 무너지니까 자꾸 뭐를 부인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 예? 하나님의 진리가 안 믿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이 진리 믿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요? 예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요. 그 예수를 성숙시키는 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세워드려야 돼. 그게 성장이야.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예수는 자기가 가지고 노는 거요. 예수님 이거 해줘요. 자기 쫄병이요. 예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가요. 예수님이 자기 무슨 매직 지팡이요? 그리고 교회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 집에 가면서 예수님 나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와서 또 뭐라고 기도해? 예수님 저 왔어요. 잘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저희 믿음으로 저희 마음이 어떻게 돼? 깨끗해져. 믿음이 들어오면 뭐해진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 지저분해져? 아니요, 깨끗해져. 확인해 봐요. 깨끗한가?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줘야 돼요. 응?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인데 끝날 때는 자기 의로 끝나버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모두 다 의롭다라고 차별이 없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차별이 있고 없고는 믿음으로 그 교회가 생활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따라서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규칙을 세워놨어요. 뭐가 믿음이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하고 뭐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됐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는 믿음의 규칙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누구를 바로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해. 이상하대. 내 새끼 이뻐하는데 어째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근데 내 새끼 계속 찔벅거리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핍박하면은 좋아 안 좋아? 진짜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해? 예수 완전히 잘 믿는 사람 이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의 법으로 세워놨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규칙을 세워놨어. 이게 로마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데 가만히 믿음 들춰보면 예수는 없어. 지 혼자 믿는 거에 다른 거. 그게 될 줄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행위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 믿음은 어떻게 들어와? 들어야 돼.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다 칼로 자르고 뭐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그러고 생각해 봐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냥 뇌물은 통째로 다 먹어버리되,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잘라내고 먹냐고. 성경이 뇌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통째로 드세요.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지? 아니, 예수님하고 진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맨날 부딪혀.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왜 부딪히나 봤더니 어찌 그러하느뇨. 이제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가지 마라 거기 했는데 기어코 간다고 하면 누구하고 부딪혀? 예수님하고 부딪혀. 믿음이 부딪혀. 교회 안에요. 다 예수님하고 부딪혀서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보통 예수님이 워낙 불이 커가지고 한번 부딪혀버리면 못 일어나. 낑낑대.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요.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예수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가 있죠. 믿음의 열쇠는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의 열쇠가 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랑으로 그 안에 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죄 짓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은 눈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로 안 하는 거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뭐가 보여버리면 해 못해? 못해. 아이고, 꼬락성이 저런데 내가 뭘 도와줘? 지금 엉뚱한 거 본 거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 딱 보고 환경 딱 보니까는 하려고 그래 안 해? 아니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 가버려. 안 해. 여러분, 믿음은 뭘로 안 해? 보이는 것으로 안 해요. 지금 믿음은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보이는 네 부모한테도 효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효도하겠느냐? 내 옆에, 내 주변, 내 이웃,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부는 사랑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에는 부족한 것이 꼭 있대요. 믿음으로 믿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믿는데 뭐가 제일 부족해?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부족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응? 한번 성경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왜 믿음이 부족하면 온전케 되지 못하는지, 뭐가 부족해서 온전케 되지 못할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부족한 것을 바울이 대신 채워줬어. 이 골로새서 교회에 믿음에 부족한 것이 뭐였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니까 믿음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부족한 거야. 고난 오면 피해버려. 좀 힘들면 피해버려. 좀 힘들면 어디 가버려. 숨어버려. 응? 한번 생각해봐.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 고난을 안 받는 거야.
고난을 피해버려. 요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헌금통 옆에 서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부 전부를 넣었느니라. 구차한 중에 부족하죠. 가난하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기는 풍족해? 도려워졌어. 걸어가야 돼. 버스 못 타고. 아유, 우리 애들이 서너 명이 그 멀리 버스를 2번 갈아타고는 그 교회를 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해가. 그리고는 토큰까지 다 헌금해버리고 그 먼 길을, 아니 이런 새놈들이 걸어와. 걸어와서는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모르지. 근데 걸어와서 하는 말이 토큰 다 내버리고 헌금하고 걸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열을 받아 안 받아? 나 열받아야. 내가 화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주님, 저놈들이 왜 가까운 교회를 놔도 그 먼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 막 좋아지고 땀을 흘리고 갔다 와서 막 시원한 걸 물을 마시고 하면서도 아이고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이 여인이, 과부가 부족한 헌금을 드려버렸어. 그러면 더 부족해져 버렸어. 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응? 자기 믿음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본 거야. 이 여인이 니들 믿음보다 더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늘 부족하냐? 고난 피해버립니다. 고난 안 받았습니다. 응? 요즘 고난 받은 사람 뭐라고 생각해? 전부 다? 아이고, 형제 자매님 나와서 기도 좀 해. 금식 좀 해. 왜? 이 어려움 지도자가 베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보인 거는. 나를 더 정결케 하는 거죠. 내 삶을 주님으로 더 온전케 해버리는 거죠. 우리 애들이 힘들게 토큰 다 바쳐버리고 걸어왔는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희열이 넘쳐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좋다. 제가 그 교회 그래서 갔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내 영혼에 온전케 되는 것을 주어준다면은 고난을, 희생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그만큼 내 환난, 내 주변이 어렵고 태평하게 풀려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지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딱 멈춰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믿음은 뭐한다? 자란다, 풍성해진다. 엄청나게 풍성하게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라다는 뜻은.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잘 자라? 어떻게 잘 자라, 선교사님? 믿음이. 여러분, 씨앗을 요게 잘 자라게 하려면은 어디다 심어야 돼? 바위에다 심어버려? 길거리에다 뿌려버려? 어디다 심어야 돼? 좋은 땅에다 심어야 돼. 좋은 땅. 다 같이 좋은 땅.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니 무성하여 결실했다라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그 좋은 땅이 뭐요? 응? 그 좋은 땅. 누가복음 8.15는 좋은 땅을 뭐라고 그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켜 결실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려면 항상 마음을 어떻게 갖고? 좋은 땅이 되도록. 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홈디포에 가서 막 걸음 사다가 뿌리고 그래? 그래야 좋은 땅 되는 거야? 어떻게 좋은 땅 돼? 세례 요한이 좋은 땅 되는 것을 가르쳐 줬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좋은 땅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해져야 되고 그분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는 없어. 쇠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사라져버려. 나는 없고 주만 보이더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이것이 좋은 땅이야. 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런 현상과 똑같다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언을 하죠. 아기가 자라며, 그렇죠? 자라며 그 다음에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떤다? 자란다. 근데 믿음은 누가 자라게 해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해줘.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야? 남이 씨를 뿌리면 뭐 해야 돼? 내 밭에 받아들여야 돼. 누가 물을 주면은 얼른 물을 흡수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거는 해야 되지. 누가 물을 주면, 누가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면 받아들여야 돼, 내 땅이. 그리고 물을 주면은 받아들여야 돼. 아볼로가 물을 주면 얼른 받아들여야 돼. 바울이 물을 주면은 얼른 받아들여야 돼. 근데 누구만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잘 자라가려면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 다리 붙잡아야 돼? 머리 붙잡아. 머리 붙잡아. 그럼 머리는 2개씩 있어야 돼? 하나씩 있어야 돼? 내가 예수의 머리를 붙잡았다면 나는 뭐요? 나는 내 머리 없어. 머리 쓰지 마. 나 머리 없어. 이해되죠? 나 머리 없어. 주님이야. 주님의 지혜로 다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은 거짓 없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건 귀신이요. 하나님하고 형제들하고 멀리 분리시키는 것, 이간시키는 것, 다 미혹하는 영들이야.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 주님과 한 마음, 주를 믿는 자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뭐하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게 해.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없어도 살았어. 여러분 물질만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면 고민이 더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물질이 좀 불어나면은 고민이요. 이걸 어디다 더 굴려볼까? 뭐 소똥이요? 굴리게? 여러분 왜 더 가지면 힘들어지냐 이거야. 없을 때는 편했는데 발 뻗고 잤는데 이상이잖아. 고민이잖아. 많아지니까는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11조를 꼭 그렇게 10분의 1을 다 띄어야 합니까? 많아지니까 좀 나눠내면 안 됩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하고 미혹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당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대한 빛과 물이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상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을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그 큰 상금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것을 상을 바라보면서 능히 버리고 이기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는 자들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높이며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에 늘 부족했던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을 능히 하나님이 주실 상금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장케 하시는 역사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